저희는 지난 몇 주 동안 쉽게만 생각했던 오병이어를 조금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누구 친구와 밥을 먹고 있는데 친구가 야, 너 교회 다니지? 들어보니까 네가 믿는 그 예수란 분이 물 위를 걸어 다니셨다고 하더라. 너 설마 그걸 믿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병이어는 불신자들이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사실은 아마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많이 불신자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물 위를 걸었던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모든 기적보다 조금은 부끄러운, 조금은 숨기고 싶은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기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등은 우리가 믿지만 오히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범주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고 경험해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기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시작하기 전에 한번 자세히 보면은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는 설교 제목을 아주 화려하게 짓질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예수 물 위를 걸으시다라고 적어 놓았는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 조금 다릅니다. 물론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겠지 다른 위를 걸으시는 않았지만 성경 저자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다는 항상 혼돈이요, 공포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마지막에 바다가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쯤 되었을 때는 우리가 요한은 항상 더블 미닝, 두 가지 의미를 갖고 많은 단어를 쓰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미 이것을 봤을 때에 그렇구나, 바다를 걸어서 오셨다는 것은 아마 사망 권세를 그 발 아래 두시고 승리하시는 신이자 인간이신 하나님이자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이미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이 기록하고 누가는 뺐습니다. 세 번 다 오병이어 바로 뒤에 나오는 붙어있는 사건으로 기록되어서 오늘 조금 다른 복음서의 상황을 조금씩 곁들이면서 전체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볼까 합니다. 먼저 지금 이 상황이 어땠는가?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오병이어 바로 뒤입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혹은 강권하사 자기가 당신 예수께서 당신 앞에 모여있는 5,000명 플러스 사람들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 동안에 마치 비밀 군사작전 하듯이 내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 중간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마가복음 6장 45절은 거의 동일한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왜 이렇게 행했는지 마태와 마가는 설명하지 않지만 요한은 알려주었던 것이 예수님은 그 상황을 모면하시려 억지로 붙들려 임금될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을 거의 탈출시키듯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보내버리십니다. 나중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혹은 제자들의 다음 행선지가 어딘지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잘못된 뜻대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이 되기를 이미 거부하셨고 오늘 이렇게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내가 사람들을 흩어버릴 테니 너희는 빨리 배 타고 반대편으로 가라 이야기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키우고 계시는 이 제자들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못된 이유로 열광하고 있는 이 군중에 휩쓸려서 세속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자신을 위한 왕으로 만드는 그 불신의 전염병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탈출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배를 타는데 어떤 마음으로 배를 탔을까요? 밤에 배를 탄다? 여기에는 뱃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억측은 아닐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배를 탈 때 제자들의 마음은 큰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병이어가 두 번째 유월절 가까울 때라면 이 제자들은 지난 2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정도 사업도 고향도 다 포기하고 이 무명의 나사렛 예수라는 랍비를 쫓으며 그들의 인생을 걸어버렸습니다. 2년 동안 요한복음은 다른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년 동안 고생하면서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드디어 2년이 다 돼갈 때에 드디어 5,000명 플러스 수천에서 혹은 10,000명이 넘어가는 거의 20,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의 기적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드디어 그들은 생각한 것이 드디어 해뜰 날이 왔다. 2년 동안 노숙하며 얼마나 고생하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이제야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시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이제 한 자리 하겠구나. 야, 빌립은 보니까 너는 계산이 빠르다. 너는 재무장관을 해라.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찾아왔으니까 너는 FBI를 해라. 아마 속으로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닌 것이 마태복음 거의 21장인가에 가보면은 거의 마지막 3년이 다 끝나가고 6월절이 다가와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에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어머니를 위시하여 찾아와서 예수께 3년을 따라다니고 나서도 누가 예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지요? 야고보와 요한인데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드디어 그렇게 속으로 웃고 있을 때 이 예수님은 그들을 강권하여 재촉하여 배 타고 저녁 시간에 떠나버리게 하셨고, 그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군중을 봤을 겁니다. 아까워서. 아니, 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보니까 흩고 계십니다. 단어는 흩어버리다. 어떻게 모았는데, 어떻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왕을 만들어주겠다가 했는데 예수님은 다 뿌리치고 또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버리셨습니다. 아마 그들은 당황하고 실망하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지금 배 타는 동시에 그 마음 가운데도 광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그들 마음 밖의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지금 상황, 밖의 상황은 요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었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이것은 스타디온으로 계산을 하면은 현재 한 3.5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러 붑니다.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데 25절에 시간이 나오는데 이때가 언제냐? 밤 사경. 밤 사경이 도대체 뭐냐? 찾아보면 새벽 3시에서 6시랍니다. 요한복음은 해질 때쯤 어두워질 때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어두워질 때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상황은 밤의 사경쯤, fourth watch에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지금 몇 시간을 바다에 있는 겁니까? 저녁 5시에 떠났다고 쳐도 9, 10, 11시간 피곤하고 잠이 오는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다. 가운데라는 말은 정중앙쯤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자기들이 원해서 떠난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독촉하셨다라고, 즉시 독촉했다고, 재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또 하필이면 그날 이런 큰 바람이 붑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화가 나 있는데, 상해 있는데 파도까지 치면 그때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혼자서 산에 계시고 여기서 우리만 죽게 하셨구나. 배신감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장정들이 타고 있지만 그 밤에 파도는 무서웠을 것입니다. 저 옛날 선교단체 휴스턴에 있을 때에, 거기도 휴스턴에 포트가, 항구가 있어서 거기서 외항 선교를 했었는데, 제가 조인하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한 한국인 선원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는 거기서 회심을 하여 저희 선교단체에 있다가 은혜 받고 지금 목사가 되어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 그대로 뱃사람이었습니다. 컨테이너 배를, 큰 배를 타던 뱃사람이었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큰 배가 파도가 치는데 이렇게 붕 떴다가 내려치는데 파도와 그것이 잘못 맞으면 배가 파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컨테이너 선이 파손된 적이 있어서 자기가 뱃사람 같이 그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과 정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 라프트를 타고 며칠간 표류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터프한 뱃사람들이 며칠 이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더라는 말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터프한 사람도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 예수의 뜻과 의도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섭섭함으로 배를 탔고, 하필이면 폭풍 속에 갇혀버렸고,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지금 거의 10시간 동안 노를 젓고 있는
실망감, 배신감, 분노, 어둡지. 그 당시에 무슨 불이 있었겠습니까? 노를 저어보셨습니까? 다 물집이 잡히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다른 보트들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어제도 바람이 얼마나 불었습니까? 바람이 불 때는요, 바람이 입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소리 질러봤자 들리지도 않고, 파도가 치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됩니까? 분무기로 뿌리는 것처럼 스프레이가 돼가지고 다 젖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폭풍을 뚫고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6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여기에 잘 맞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욥기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사야서 35장 4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예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신 게 아닙니다. 당연히 물 위를 걸었죠. 근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며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물가에서 야 너 내가 물 위를 걷는 거 한번 보아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그들은 바다라 불렀는데 바다 위를, 그것도 엄청난 광풍과 함께 큰 파도 치는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창조주로서 바다와 바람과 파도를 그 발 아래 굴복시키면서 바다 중간에 갇혀 있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예수께서 물 위를 걷는다, 그것에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정확히 모르고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다니시니 그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럽고 숨기고 싶지만, 오늘 성경의 증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파도를 뚫고 바다 위를 한 중앙으로 걸어가셨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조금 뒤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는 베드로가 말을 할 때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그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 즉 같은 상황을 볼 때 예수가 오는 것을 묘사할 때는 같은 물을 밟았지만 바다를 밟았다 하였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다고 하였어 성경의 저자들의 의도는 단순히 예수께서 무슨 마술을 부려서 물 위를 좀 걸어다니는 것을, 희한한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바다를 뚫고 걸어오셨다는 것을 말을 하고,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도 마가도 똑같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물 위라 하지 않았습니다. 호수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갈릴리 호수지만 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적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기보다는 예수는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고 보는 것이, 믿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또 이 동일한 세 저자는 바다 위를 어떻게 오셨는지 정확하게 적어 놓았는데, 세 명 다 마태, 마가, 요한 다 예수께서는 걸어 오셨다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황할 필요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달려오지 않고 걸어오셨다라는 것이 이들의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당황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이래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너 진짜 예수가 물 위를 걸은 것을 믿느냐? 누군가 물어본다면 당연히 믿지. 그런데 물 위를 걸었다는 게 호수가에서 뭐 이런 쇼를 한 것이 아니라 폭풍우 치는 바다를 걸어서 당신의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걸어오신 거란다. 나는 그분을 믿고 영생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폭풍우에 갇혀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날 위해 찾아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있는데 너는 있느냐? 너도 믿어라. 전도하고 그들에게 소망의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요일 날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그 전주에 조자로 내려가셨고 집회를 인도하셨고 월요일, 화요일 목회자 세미나 하셨고 수요일 날 다시 뉴욕, 뉴저지로 오셨고 목요일 날 또 델라웨어에 가셨다가 다시 거꾸로 올라오셨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듣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말씀하고 이렇게 겹치면서 이 말씀은 기적으로 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목회적으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나이 많이 드신 원로께서 그 스케줄을 다 소화하시고 당신의 동역자였던 전우였던 박안용 장로님을 기리기 위하여 그는 안 피곤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안 피곤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철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제자들도 힘들죠. 늦었고 무섭고. 예수도 그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피곤하신데 주무시지도 않고 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런데 제자들이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을 아시고서는 찾아오신 거. 이것을 무엇으로 보겠는가? 저는 이것을 그래서 신방으로 보았습니다. 신방. 아, 목사는 이래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은 목사님이구나. 목사구나. 목자구나.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피곤함을 무릅쓰고 지금 폭풍의 바다를 뚫고 쇼하는 게 아닙니다. 뭐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신방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단위에 앉아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이 겹치면서 아, 이렇게 이것이구나.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습니다. 지금 새벽입니다. 밤입니다. 뭐 기도하시다가 뭐 환상을 봤다든지 뭐 음성이 뭐 와서 들렸다든지 뭐 이렇게 설명해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꼭대기, 산에서, 바다에, 그 밤에 바람 불고
아무 소리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옴짝달싹할 수 없게 갇혀 있는 상황을 예수님은 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당신도 피곤하시고 지쳐셨지만 제자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산에서부터 보시고 찾아 나서신 예수님.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며? 그게 아니라니까요. 쇼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평생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이들을 구해주시지만 1년 뒤 마지막 유월절 때는 그 사망의 파도에 자신을 담그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배에 다가오셔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르시되 내니 나다 이 말입니다. 나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저 내니 저거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했는지 하셨는지. 이르시되 에고 에이미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I am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말을 줄인 것을 우리가 야훼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 군데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I am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또 계시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신이자 인간이 지금 바다를 밟으시며 걸어오셔서 나다. 내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부른 하나님의 사자요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폭풍우를 뚫고 오셔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산, 또 여기는 디베랴 바다, 이 바다 한가운데 거룩한 땅이 되어 동일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때 오셨고 완성하셨고 장차 오실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요한이 하지 않는 말을 적어 놓았는데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랍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팬텀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는데 예수를 유령이라고 합니까? 아무리 놀라도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한테 유령이다,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바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유령이 더 무서운 겁니다. 마가복음도 똑같이 적어놨는데 마가복음은 설명을 한 구절 덧붙여 놓았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절에 왜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가 초반부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합리적으로 한번 재구성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것을 딱 집어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들이 놀라고 유령이다 하는 것이 우스꽝스러우니 마가는 그것을 꾸중하며 적어놓은 것이, 아니 이들은 그 전날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였구나. 불과 몇 시간 전에 놀라운 창조주의 기적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여 유령이라고 예수를 부르고 있는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며 딱 한마디 마가가 적어놓는 것은, 깨닫지 못하였는데 왜 그랬느냐?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말을 찾아보니, 둔하여졌다라는 말은 저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강팍하여졌음이다라고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들의 심령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폭풍도 두렵고 예수도 두렵고 유령이다, 이 온갖 정말 케이오스 속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예수가 좀 전에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궤적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가 파도를 밟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는데 유령이라 부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이더라. 이 말씀을 보며 제가 생각났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주어진 복은 무엇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로라. 즉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여기 계신 초신자들 몇 분을 제외하고는 오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수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예수님은 걸어오셨다. 예수님은 당황한 적이 없으셨다. 그걸 본받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또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으면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는데,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분노로, 섭섭함으로, 아쉬움으로, 실망과 좌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성 유지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선량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요동치 아니하는, 두려워 떨지 아니하는, 당황하지 않는 위대한 주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